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 보셨습니까? 네, 그 비슷한 거라도 네. 보이스피싱 원리가 굉장히 뻔해요.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 TV에 린 자오밍 씨라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네, 그 코미디언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고객님 하는 그 탤런트 뭐지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어딘가에서 당하고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가 털린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가지고 막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검찰이라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자식이 아프대요. 사고를 당했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당장 돈을 보내는 거예요. 검찰이라고 당신 지금 감옥 간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확인도 없이 돈을 보내는 거예요. 계좌를 다 공개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갑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넌 끝났어. 넌 망했어. 이제 살 수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싹 몰아내고 두려움으로 불신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당신 자식은 끝났습니다. 당신 사업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절벽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시작할 것이다. 환경을 보면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내가 봐도 가망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도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이 파도에 우리가 다 끝장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 오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렵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고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도 여전히 그 회당을 동네마다 지었습니다. 회당에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회당은 그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렛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셨던 그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는 보통 지도자들이 7, 8명 있습니다. 랍비들 선생들이죠. 그 중에 대표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큰 도시에 가장 큰 회당에 그 회당의 장이면 가장 동네에서 유지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5장 22절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를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 갈릴리 촌구석에 목수하던 이 청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서둘러 그 소녀를 빨리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회당장이 등장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디 그 유명한 회당장이 동네에서 가장 유진 회당장이 등장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 회당장의 집으로 큰 무리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든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24절 25절에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애워싸 밀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의사를 만났고 돈을 다 썼는데도 하나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 나는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원래 하혈하는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데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만성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를 찾고 있어요. 삐뽀삐뽀 하시죠. 앰뷸런스는 길이 쫙 열어주잖아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녀는 여러분 만약에 응급실에 의사가 여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만성 질환자고 여기는 지금 막 죽을 똥 살똥하는 어린 소녀가 누워 있습니다. 누굴 고쳐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 소녀를 거부하고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만성 질환자를 고쳐주느라 시간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녀가 죽었다. 그러면 이 의사는 굉장히 큰 의료 과실을 한 거예요. 급한 게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랑 둘이 말을 해요. 그래,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막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자기 사연도 얘기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회당장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딸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간을 다 끌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읽은 35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원망의 화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애워싸 밀면서 빨리 회당장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 그 모든 사람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데 왜 하필 이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자도 원망스럽고, 왜 예수님은 빨리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고 허비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통곡했을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의식 있는 멸치가 만약에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 태평양 바다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조사하다 죽었어요. 조사 못해요. 멸치가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조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합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내가 거기에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풍랑을 잠재웠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물 위를 걸었다.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너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나를 믿어라.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어도 내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발을 동동동 굴러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시간 끌고 못하고 지체하고 그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터무니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의 교만 때문에 경악한다. 맞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님께. 맞아요.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당신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당신은 모르는 일이 없고 당신은 못하시는 일이 없죠. 그런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내 계획표는 이렇게 돼 있고 내 시간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압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그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0대 때 개척을 하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랬죠. 차가운 지하실에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아무도 찾지 않고 오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런 광야에 나를 가두어 두시는지.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생각대로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개척할 때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계획표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뛰쳐나와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 다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 망상이에요. 거의 망상.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스케줄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이해 못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소년일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야, 대단했어요. 형들 쟁쟁한데 다 제끼고 사무엘이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사사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소년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 순간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사울이 그를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을 던지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 다녀야 했어요.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왕의 사위도 됐는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동굴 깊숙이 그는 광야에 숨어 있었고 그 동굴에 사울 혼자 들어왔어요. 사울이 잠이 들었어요. 죽이면 돼요, 그냥 창으로. 그럼 내가 왕이 돼. 내 시간표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의 원수고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나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죽이는 게 맞죠. 누가 봐도 모든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내 시간표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인내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밤중에 사울의 야영장에 갔는데 모두 다 잠들고 사울도 자고 있었어요. 죽입시다. 창 한 방이면 됩니다. 부하들이 막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두 번째 아니냐고. 이번엔 죽여야 된다고. 다윗의 반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 사실 다윗도 대단하지만 다윗보다 더 대단한 인물은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그가 사울 뒤에 왕이 되려면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사울 뒤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왕권을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 주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시간표를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막 죽이고 내가 다 해치우고,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의 가장 존경받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최고의 권력, 존경, 종교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는 여지껏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여지껏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게 별게 없었어요. 모든 시간표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갔습니다. 딱 하나, 자기의 딸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아팠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시간표대로 여지껏 모든 게 다 되었어요. 그는 교만했고 자기의 의가 가득했고 자기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을 움직였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일지 몰라요. 내 교만, 내 의,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지체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왕이 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되신 분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좌를 탐하지 않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어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He stay cross. 그는 십자가 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어도 그분은 내려와서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관계를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그 교회와 혼인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괜찮았나요?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돈을 사랑하고 중세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2000년 동안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보다 예수님께 버림받을 조건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100번 1000번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고멜과 같은, 호세아서에 늘 바람나 도망간 고멜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였지만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해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속 견디며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이놈들을 그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맡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 견디고 계십니다. 나를 참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에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회당장의 집에 수많은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이 나이 때 먹은 딸이 있죠. 야이로의 딸 12살, 그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던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잔다고? 저렇게 병들어 앓다가 숨이 다 끊어졌는데 뭐가 자는 거야,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내쫓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를 데리고 소녀의 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침마다 아버지가 딸들을 깨울 때 한 말이에요. 달리다 굼. 이 말은 아침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한 말이에요. 야, 일어나, 밥 먹고 회당 가야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야, 빨리 일어나, 딸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달리다 굼. 딸아 일어나.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시며 마치 야이로가 자기 딸을 부르듯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기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보다 더 그 소녀를 사랑하셨죠. 그 소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곧 죽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딸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딸, 하나님이 이 소녀를 그렇게 보시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자들아 일어나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도 절망에 빠진 자들아 일어나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내 사랑은 그 누구보다 크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살릴 능력이 있는 아버지다.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져 있다고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아서 끌고 가십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시간표로 일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죠.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가운데 죽으시며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잡으십니다.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 위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